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달력이 한 장 넘어가며 어느덧 8월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 우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의 날들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크고 특별한 결심만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감사한 일을 하나 떠올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전하며 내 몸을 위해 잠시 걷는 작은 선택들이 하루를 조금씩 달라지게 합니다. 때로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에는 정해진 때가 없습니다. 오늘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을 해보는 것,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것, 배우고 싶었던 것을 천천히 시작해보는 것 역시 소중한 도전입니다. 8월에는 잘해야 한다는 부담보다 하루에 한 가지씩 나를 기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실천해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우리의 일상에도 새로운 활력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소망의 시간도 여러분의 하루에 좋은 생각 하나, 작은 웃음 하나를 더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쯤 와 있을까 내 삶의 이 항해는 끝을 알 수가 없어라. 얼마나 난 왔을까 내 삶의 이 항해는 끝을 알 수가 없어라. 인생의 바다 위에서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바람꽃 17번째 주인공 정영길 목사님의 세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며 맞이한 변화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의 여정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984년 7월에) LA에서 교육 목사로 초청하여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가족 모두가 초청되었습니다. 초청한 교회의 배려로 거처를 정하게 되어 이민 목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남미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목사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단독 교회에 파송을 받아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맡게 된 교회는 전임 목사가 학교를 마치고 귀국하는 교회였으며 또한 교회 장소가 좋지 않다고 하여 이전한 교회였습니다. 전임 목사가 없어지고 교회는 새 장소로 이전하는 바람에 교인들이 모두 떠나버리고 12명의 교인과 함께 개척교회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세리토스 연합 감리교회였습니다. 아내는 성가대 지도, 두 아들은 주일학교 교사, 딸은 피아노 반주를 하며 가족 모두 교회 일군이 되어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며 섬기게 되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점점 교인들이 늘어가게 되었고 일찍이 자립하는 교회가 되어 선교도 하고 부담금도 보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싶어서 1987년에 클레어몬트 신학교에 등록하였습니다. 한 주에 3번씩 강의를 들으러 다녔습니다. 한 학기를 마친 후 목회하면서 그렇게 멀리 공부하러 다니는 일이 여의치 않아서 학업을 중지하고 말았습니다. 안수 목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든 끝을 냈어야 했지만 이미 목사였으니 매우 아쉬웠지만 꿈을 접고 목회에 전념하였습니다. 세리토스 교회, 한 곳에서 14년째 꾸준하게 한눈 팔지 않고 목회했습니다.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교인도 많아졌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우리 내에는 다시 일본 선교를 지망하였습니다. 1999년 8월에 세리토스 교회를 사임하고 GBGM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애틀랜타 훈련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캔드러 신학교와 ITC 신학교에서 각각 한 학기씩 공부하고 선교사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동등한 선교사로서 수료하였습니다. UMC에서는 선교사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현지로 파송합니다. 현지 언어를 위해서도 선교지에서 다른 일 하지 않고 2년을 언어 공부만 하도록 합니다. 2000년 우리 부부는 일본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이 일하게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 구주 남쪽 끝 미야자키에 파송되었습니다. 선교 협약이 되어 있는 일본 교회의 도움으로 교회당을 빌려 쓸 수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오후에 유학생들을 초청하여 예배드리고 선교 활동하였습니다. 주중에는 주택에서 학생들과 성경 공부, 교회 활동을 하며 지내고 일본 목사님이 꼭 같이 하자고 하여 고아원과 교도소에 방문 설교를 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면서 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9.11 사건이 있은 후 주식시장의 파동으로 인하여 65세 이상의 선교사가 활동을 중지하고 본국으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갑자기 선교비가 중지되고 철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돌아가라고 했지만 아직 젊은데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또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신학교 공부할 때 일본에서 유학하러 왔었던 교포 목사의 추천으로 오사카 지역인 니시노미야 교회에서 초청해 주어서 교포 교회의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니시노미야 교회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3층 건물입니다. 일본의 경기가 좋을 때 지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1층이 주택이고 2층이 침교실, 3층이 예배당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설계하고 지은 교회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3층 예배당에 올라가는 일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교인들이 나이가 많아지니 계단을 올라가는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1층의 주택과 3층의 예배실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해봤으나 설치 공간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노인층이 많은데
현대적인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니 노인들이 교회에 참석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니시노미야 교회에서 바로 다리를 건너면 백정이 살던 지역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백정 마을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일본에는 차별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차별하는 부류는 제1한국인과 불황민입니다. 다리 건너에는 백정들이 살았으니 그쪽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곳의 다리가 놓였습니다. 30년간 다리 없이 살았는데 최근에 다리를 놓고 서로 왕래하는 곳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어진 곳도 차별받던 곳입니다. 교회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인지하고 다리 건너 그곳에 신방하고 그쪽 사람들과 왕래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쪽 사람들을 초청하여 프로그램도 하고 사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양쪽에 담을 허는 것이 그 사명이었습니다. 교회에 오라고 권하면 오지 않던 사람들도 민단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하면 많이 모여들고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였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가 유행일 때입니다. 김치 강습도 인기가 있어서 아내는 김치 강사로 수고하였습니다. 전도의 수단으로 한국어 수업과 김치 강습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교회를 소개하고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어를 하는 제1교포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할 수 없이 일본어로 예배와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의 본래 사명인 전도가 이루어져야 교회는 힘이 생기고 일하는 사람은 더욱 열심을 내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침체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만 교회의 필요를 느끼게 될 때 교역자는 회의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본 선교는 힘이 든다고 합니다. 니시노미야 교회 활동은 활기가 없어지고 깊은 침체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니시노미야 교회를 짓고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던 교포원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와 의논하였습니다. 새로운 교인도 생기지 않고 나이를 먹어가니 저는 그만 은퇴하고 미국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였습니다. 그 원로 목사도 교회 사정을 잘 아는지라 그렇게 결정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달의 여유를 두고 2005년 10월에 선교를 마감하였습니다. 1979년 처음 한국에서 바로 일본에 와서 6년, 다시 미국에서 일본으로 파송되어 횟수로 6년, 모두 12년의 일본 선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일본 선교를 마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지만 일본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사인 우리에게는 일본은 복음 전파가 필요한 가까운 나라입니다. 제가 보기에 일본 사람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깨끗하고 정직하며 서로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과는 문화 차이가 커서 서로 맞지 않는 일이 많지만 그들도 우리의 선교 대상이며 우리가 먼저 사랑을 베풀면 그들도 우리를 따라 사랑을 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교 감리사는 저에게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은퇴하기에는 너무 젊다고 하며 다른 일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와이주의 카우아이 섬으로 가서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번의 짐을 싸본 우리 부부는 간단히 짐을 싼 가방을 양쪽 손에 들고 새로운 목회지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하와이 본섬, 오아후 섬과 그리 멀리 떨어진 섬이 아니기 때문에 기후는 그같이 항상 덥기도 하고 항상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기가 너무 극성이어서 예배 시간은 모기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모기향조차 잘 듣지 않았습니다. 이 요진 곳에도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아주 오래전에 와서 사는 사람도 있고 가돈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장원을 운영하는 사람, 옷 가게를 하는 사람, 직장에 다니는 사람 등 각종의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요지고 먼 이곳 섬으로 어떻게 살려고 왔을까 몹시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도 알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살다 보면 그 삶이 이해되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긴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가 산다는 걸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시간을 주보에 칼럼을 쓰면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잊지 못했습니다. 다시 LA로 돌아가 할 일이 있다며 헤스페리아 교회를 맡겨주었습니다. LA에서 약 65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지만 반가이 맞아주는 얼굴들이 좋았습니다.
설교 끝난 오후에는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교회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임시 설교 목사로 맡고 있다가 담임자가 생겨 젊은 목사에게 임계하고 은퇴 목사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영길 목사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삶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와 믿음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마지막 사부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며 깊은 감동과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강정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단순한 불편으로 지나치기 쉬운 구강건조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이 자주 마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강건조증이 치아와 잇몸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입안이 자주 마르거나 물을 마셔도 금방 다시 입이 마르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밤에 자다가 입이 말라 물을 찾거나 음식을 먹을 때 입안이 뻑뻑해서 삼키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지만 입안이 지속적으로 마르는 구강건조증은 생각보다 우리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입안의 침은 단순히 입을 촉촉하게 해주는 물이 아닙니다. 음식을 부드럽게 만들어 씹고 삼키는 것을 돕고 음식의 맛을 느끼게 해주며 입안의 세균을 씻어내 치아와 잇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침이 부족해지면 입안이 끈적거리거나 혀가 따갑고 말을 오래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음식을 씹고 삼키는 것이 불편해지고 입냄새가 심해지거나 충치와 잇몸 질환이 생길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 왜 입이 마르는 것일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 기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은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혈압약이나 알레르기약, 우울증 치료제 등을 비롯한 여러 약물이 입마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거나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 당뇨병과 같은 건강 상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이 마른다고 해서 복용하고 있는 약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계속된다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 가운데 입마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의사나 약사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시기보다는 하루 동안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설탕껌이나 무설탕 사탕이 침 분비를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술과 담배는 입안을 더욱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고,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도 지나치게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잘 때 입이 심하게 마른다면 실내가 너무 건조하지 않은지도 살펴보세요. 무엇보다 구강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치아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침이 줄어들면 충치가 생길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이 마르는 것은 작은 불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먹고 맛을 느끼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소와 달리 입이 계속 마르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렵고 입안이 자주 아프다면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치과나 의료진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때로 아주 작은 변화를 통해 건강 상태를 알려줍니다. 오늘부터 입안의 건강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쓴 민화에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길을 가다가 강을 만났는데 다리가 끊겨져 있을 경우에 그때 보일 수 있는 반응이 4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포기형입니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강바닥에 주저앉아 누가 다리를 끊어 놓았냐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원망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유형은 작은 배를 만들어 혼자 타고 건너갑니다. 성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성취의 케이스죠. 이런 경우는 본인은 성공을 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성공이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시간은 좀 걸리지만 다리를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도 건너가지만 뒤에 누군가가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브릿지 메이커, 다리 놓는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유형으로 살아오셨는지요? 포기자로, 원망자로, 혹은 자신만을 위한 성취자로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길을 터주는 브릿지 메이커로 살아오셨는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브릿지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인생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진 우리 인생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이것을 위해 선택하신 것이 십자가였죠. 십자가는 영원한 심판의 나락에 떨어진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준 브릿지 사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이게 구원 사건이죠. 참된 평안과 기쁨 속에 소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삶은 브릿지 메이커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된 여러분과 저의 삶도 당연히 브릿지 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브릿지가 되어 사는 삶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나의 안위를 챙기고 나의 평안을 구하는 자가중심적인 자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와 아픔을 챙겨주는 브릿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 중에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번에 1968년 4월 3일 멤피스에 있는 메이슨 템플에서 했던 설교가 마지막 설교인데요. 설교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I've been to the mountain top이라고 하는,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마치 모세가 죽기 직전에 비스가산 골대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것처럼 비장한 목소리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4월 4일 총격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설교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신 대로 강도 만난 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을 때에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죠. 자, 그들이 왜 그냥 지나쳤을까요? 종교적인 의무 때문일까요? 율법의 준수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던진 잘못된 질문 때문이었다고 그는 소개했습니다. 만일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을 돕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건 잘못된 질문이죠. 내가 입게 될 피해만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반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내가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피해간다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마틴 루터 킹이 민군운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만 걱정하고 자기 몸만 도살린다면 자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피해간 뒤 남겨진 흑인들의 인권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는 자기 생애를 바쳐 민권을 위해 사역하며 뛰어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땅에 살아가던 많은 소수민족들, 부당하게 착취당하며 뺏기던 사람들에게 많은 용기와 소망과 비전을 안겨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브릿지 메이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추구하게 될 때에 험악하고 악한 이 땅이 밝아지게 되고 온 땅에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와 나눈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배려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에게는 여유를, 주변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삶의 희망을 더하고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